저는 환경 작년에도 한 달간 선율 아침 법문을 들었고 올해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올라서 법문을 해봅니다. 하는데 사실은 이 환경 법문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닫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데 모릅니다, 보살님. 솔직히 말해서. 스님들은 이해가 좀 갑니다. 들으면. 그래서 저는 법문을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은 소통도 잘하고 함께 공감을 하면서 모두가 어렵다는 이 환경 법문을 쉽게 풀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아무리 교리가 좋아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좋은 교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스님들이 최단들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해야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보려고 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여기서 대성보살이라고 하면은 앞에도 어저께도 보안큰신께서 법문 하셨는데 우리가 말하는 대성보살은 환경에 나오는 환경의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인데 이 52일을 닦아야 된다. 52일을 닦으면 부처가 됩니다. 자동으로. 되는데 여러분들은 대성보살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아란들보다도 상위보살들이에요. 상위보살인데 이 아란이라는 지는 무학이라 그 이상 배울 것이 없어요. 소승불교에서는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대성불교 오면은 아라한도 대성보살의 밑에다가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도 환경설법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고 할 정도인데 우리가 들어서 그 이해가 잘 가겠느냐 말이에요. 그거를 쉽게 가지지 않는 법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렇게 깨달은 소승의 최고 깨달음을 대성불교에 두느냐 하면 이 아란들은 자기의 낭만 즐깁니다. 자기의 낭만. 그 소승불교에서 공부하는 것은요, 우리 강원의 학인들은 알겠지만 사선팔정 구차제정이 있어요. 먼저 사선을 닦고 팔정에 들어가서 구차제정에 있는 분들이 아라한지들이야. 아라한.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주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고 환경 법문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3계 중에 6계는요, 선정드리기 어렵습니다. 못 듭니다. 부친께서 경전에 말씀했습니다. 6계는 선정이 없다라고. 번뇌 망상 때문에 선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로소 새끼 올라가야 선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끼부터는 4선정이 있어요. 초선정, 2선, 3선, 4선 있는데 새끼의 초선이 뭐냐 그러면은 이생희락지라. 우리가 3계 중에 6계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정으로 살아가고. 이 정과 욕심을 다 버리니까 그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생희락지야. 이래서 새끼 18천에 사선이 있고 무새끼 4천에 또 사정이 있는데 무새끼 마지막에 비비상천에 있는 분들은 한번 정에 들어가면 얼마나 도대체 어렸냐 그러면은요 84,000급을 있어요. 이해 잘 안 가죠? 1년, 2년, 100년, 200년도 아니고 84,000급 동안에 정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보다 위에가 아라한이에요. 사선팔정 위에 구차제정이 아란이라고. 그 위에 보살이고 그 위에 부처님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아란들은 소승에서는 최고의 과라고 하지만은 대승에서는 부처님 과가 최고과다. 불과가. 그래서 이 여러분들은 아란이라면은 이해가 선뜻 잘안 가서 그 아란이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아란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건강에 보면은 아상인상 있죠. 아상에 끊어지면 아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라는 생각이 없다. 이게 완전히 끊어지면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아란이 되려고 그러면은 5건
육식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입이 있을 신의까지 끊어져야 되는 거라. 눈으로 보고 좋다는 감정도 잊어버리고 귀로 좋은 소리도 잊어버리고 이래서 육식이 끊어졌을 때 아란인데 이것 굉장히 어려워요. 이 환경에 52보살 중에 10지보살 중에 8지에 올라가면 아상과 인상이 끊어지는 거예요. 겉에나. 그리고 이거 쉽게 내가 이 비유를 들어주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부엌에 불을 떼잖아요. 그죠? 불 떼죠? 불이 확 나면 연기가 올라가고 막 처음에는 불길이 엄청 세잖아요. 그러다 점점 불이 타고 나중에 재만 남았을 때 육안으로 봤을 적에 불은 다 탔는데 쟤를 보면 불길을 탈 때는 번뇌에다 비유하면 됩니다. 처음에 불길이 치성할 때는 번뇌가 굉장히 치성할 때고 공부를 잘해서 점점 번뇌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끊어지게 되고 재가 됐다고 치면 육안으로 봤을 적에는 불이 다 꺼졌는데 손을 넣어보면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단 말이지. 아직까지 이해를 잘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야.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는 것이 미세번뇌단 말이야. 미세번뇌. 불길이 처음에 확 타올라가는 것은 번뇌가 너무 치성해. 우리가 얼마나 번뇌가 많아요. 눈만 뜨면 번뇌고 잠을 자도 번뇌야. 밥을 먹어도 번뇌고. 우리는 번뇌 때문에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상계를 살 적에 마음을 주인으로 삼아야 될 텐데 우리는 몸을 주인으로 삼고 삽니다. 그래 아프다 하면 병원에 가잖아. 몸이 주인이고 마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교는 몸이 주인이 이제 마음이 주인이 돼야 될 텐데 우리는 거꾸로 된 거예요. 너무나 다급성에 살다 보니까 몸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마음이 객이 돼버린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도 몸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시킨 대로. 여름 조금 덥다 하니까 옷을 벗어줘야 되죠. 추우니까 옷을 끼워줘야 되죠. 아프다 하는데 약 사 먹어야 되죠. 전부 다 몸 하작한 대로 하다가 한 세상 다 보내고 또 죽습니다. 이렇게 다생을 살다 보니까 전도가 돼가지고 몸이 주인이 되고 마음이 객이 돼서 몸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마음이 주인 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란의 경계가 마치 불은 다 탔는데 손을 넣어보니까는 아직까지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를 아란이라 그러는데 아직 완전히 누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따뜻한 기운도 없는 상태다 이 말이야. 그거를 회심멸제라 그래. 몸도 태우고 지혜도 멸했다 이 말이야. 그 단계를 이런 법소 단계를 말하면 여러분들 또 뭔 소리인지 모른다. 스님 법문 쉽게 줄라고 금방 말하더만 어렵게 하네 그러실까 봐. 그래서 아란의 경지가 우리의 마음에 지금 일어나는 치성한 번뇌는 사라지고 아주 미세한 번뇌만 남아있다. 그렇다고 완전한 부처님 된 건 아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일체 번뇌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사라진 상태다. 그래서 본 법문 하기 전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어려운 법문을 안 한다 그랬고 오늘 저는 환경을 이행을 시켜드릴 겁니다. 환경전을 통해서 멋진 여행을 하는데 이제 비행기를 태워갈지 배를 태워갈지는 모르지만 아주 그냥 저 말만 들으면 이해가 가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0주품은요 부처님 되는 품입니다. 오늘 이제 부처님 되셔가지고 다음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은 이제 중생교화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52회를 알든 모르든 한번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 어제가 10주 처음인데 그 전날까지가 십신품이었는데 십신은 이분들도 굉장한 분들이에요. 아란 위에가 십신인데 대성에 들어오면은 범부라고 한단 말이죠. 불각이다. 이게 기실론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기실론 얘기하면 모르시잖아요. 원효 스님께서 기실론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원효대사를 팔지보살이다 한다. 대성 십지의 가운데 팔지가 부동지인데 팔지보살님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스님이세요. 그래서 이 십신은 아직까지 깨달지 못한 범부의 경계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십주인데 십주, 십행, 십회양은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십주, 십행, 십회양 이 세 위는 사면보살이라고 그래요. 사면보살. 비로소 보살직에 올라갑니다. 이거를 상사각이라고 해요. 깨달기는 깨달는데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짝퉁 알죠? 짝퉁이야. 어? 짝퉁 보면은 진짜 이제 짝퉁이 구분이 잘 안 가. 깨달기는 깨달았는데 오리지널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거를 붙이기를 아주 그 기실로 낸다고 배들이 참 잘해놔서 원효 스님께서 이거를 사면보살인데 상사각에다가 말씀드렸고, 십지등각 따라서 십지등각. 십지등각은 수분각이라고 했는데 이때가 성의가 돼. 비로소 성인의 위에 들어간다. 우리가 달이 보름 되려고 하면은 15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달이 한 12일이나 13일 된 달이에요. 아주 완전한 동그란 달은 아니다. 그래서 수분각이다. 깨달은 깨달았는데 조금 미진하다 이런 뜻이고, 마지막 묘각이 이게 부처님 지혜, 성중성이라 그래서 비로소 부처님 지혜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 신으로서 믿어서 오늘은 10주로 들어가는데, 앞에 10주품 중에 어저께 2품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10주를 할 건데,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환경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여기 이제 스님들 올라오서 본문을 쭉 하시면 하는 새보다 다 달라요. 그래 듣는 보살이 헷갈려. 어느 스님 오면은 이 말씀 하시고 어느 스님 저 말씀 하시니까 도대체 환경이 뭔지, 마치 지금 저는 환경 부패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뭐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지만은 저는 봉사 코끼리 잡는 거 똑같다 생각해. 응? 눈먼 봉사가 코끼리를 잡아보면 다리 잡은 봉사는 코끼리가 뭐 기둥만 하다 그럴 거고, 코 잡은 봉사는 뭐가 길쭉하다 그럴 거고, 각각 견해가 달라. 그렇겠죠? 그러나 눈 뜬 사람이 한번 보면 코끼리가 어찌 생겼다는 걸 안 봐도 안다, 이거는. 이해가 지금 조금 가져요. 그래서 환경공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치 열심히 듣기는 듣습니다. 무시하는 건 아닌데 들어야 됩니다. 이걸 들어줘야 이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이 다음 생에 부처가 됩니다. 다음에 미륵 부처님 출연하실 때는 서가모니 제세시에 법문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성불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종자를 심어둬야 돼요. 지금은 비록 봉사 코끼리 만지듯이 듣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눈이 띄어지면은 그냥 우리가 눈 뜬 사람이 코끼리 보듯이 한눈에 쫙 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알아 못 뜬다고 해서 뭐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환경의 여행을 좀 시켜드리고 오늘 본론 내가 10주품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한 직후에 벌어지는 우주 상황과 그 깨달음으로 향해 가는 이들이 만나게 되는 다양한 수행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소설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소설을. 그래서 즉 선제동자가 깨달음을 얻고자 53 선지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제동자가 나중에 입법계품 더 가면요 53 선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처음에는 문수보살을 만납니다. 마지막에는 보인보살을 만납니다. 그리고 돈을 어디서 깨치느냐, 미륵보살님 1탄제경에 돈망생사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쭉 펼쳐져요. 그래서 환경에 나오는 53 선지식들이 전부 다가 대성보살들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붙이는데 선제동자가 깨달음을 얻고자 선지식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인데, 이 환경은 부처님은 비로자불로가 한 몸이 되어가지고 광명을 바라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전 안에. 그래서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을 비롯한 수많은 보살들이 장엄한 부처님의 세계를 찬탄하고 온갖 보살행으로 드러내는 형식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이 환경은요, 보현보살이 법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환경의 꽃은요, 보현행원입니다. 이 환경을 보현행원으로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로자나불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비로자나불인데, 비로자나불을 이건 오늘 스님마다 번역을 해드리는데, 저는 오늘 다른 거 번역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는 흠이 광명변조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비로자나불을 달리 말하면 어떤 게 되냐 그러면은 광대생식이다. 처음 들어보셨죠? 들어본 적 있어요?
없을 걸 잘요. 비로자나 불을 또 하나 다른 말로 흔히 하는 거를 광명변조라고 번역을 해요. 부처님의 광명이 톡 미치는 다 이랬는데 하나는 광대생식이다. 클 광자 클대자 넓을 광자 클대자 날생자 실식자인데 광대생식이라고도 번역을 한다. 생식이 뭐냐 하면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만선 멸만악. 생식이 두 글자가 만가지 선은 내고 선은 덕입니다. 사람의 덕이야. 선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고 또 악은 번뇌입니다. 그러니까 만가지 덕은 내고 만가지 악은 다 없앤다. 이게 생식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대적광전 이렇게 보잖아요. 그 대자 의미가 뭐 여러분들 대적하니까 대적하니까는 뭐 크게 고요함, 빛의 세계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적광전이니까. 그런데 이 대자 의미는 바로 광대생의 대자야. 적자는 모든 번뇌를 씌운 세계가 적자지만은 광대생의 생자가 바로 이게 광명이다 이 말이에요. 광명.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광명변조라고도 번역을 하지만은 광대생식이라고도 말씀을 한다. 그래서 비로자나 법신보를 모신 법당 우리가 흔히 대적광전 또는 대광명진이라고 합니다. 통도사도 있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통도사에 미륵전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불은 진리 그 자체를 그대로 드러낸 우주 그 자체를 뜻하는 부처님이므로 우주의 모든 현상의 꽃 비로자나 불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불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환경포살행이다.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것이 환경인데 여러분 혹시나 대방광불 환경 뜻 아세요? 오늘 제가 대방광불 환경 7자 그 뜻을 아주 무릇 쉽게 들어가도록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따라해보세요. 대방광. 요 석자는 내 마음입니다. 복잡하게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불교 공부는요, 글자 배우려고 하는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뜻만 알면 돼요. 80 환경을 뜻을 알면 되지. 글을 알려고 하면 나중에 머리 아파요. 환경 글자가 몇 자인지 알죠? 10조가 넘어요, 자수가. 10조 9만 5,048자예요. 그걸 어째다 아노? 그래서 그걸 뜻을 알면 된다, 이거를. 환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만 취하면 되지. 그걸 갖다 일일이 달라고 하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대방광 석자는 나의 마음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마음을 어쩐 불자가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시따르타 태자가 출가해서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가 됐단 말이에요. 대방광불 쉽죠? 이거 들어봐요. 무슨 아무 대답이 없네. 어? 이걸 어렵다 하면 참 힘든데. 자, 시따르타 태자가 출가해서 내 마음을 깨달고 보니까는 화음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 화음의 세계가 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계가 마치 꽃으로 장엄한 세계 같더라. 이게 화음이야. 화음에. 그래서 이 비로자나 부처님 세계를 우리가 화음세라고 하는데 이 환경이 말이죠. 비로자나 부처님의 장엄한 세계를 보현보살님 행을 통해서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지 우리가 그걸 보고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부처님은 누구든지 나와 같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7장소에서 9번 법문을 통해 가르치심을 우리는 이것을 칠체구의 화엄설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조금 이해가 가져요? 어렵습니까? 이건 없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닌데 나 이렇게 쉽게 해주려고 엄청 내가 이거 공부를 해왔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 이거를 칠체구의 화엄설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모든 세상 만사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오직 마음이 짓는 것이라는 환경의 일체 유심조 사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 이 환경을 보게 됩니다. 자, 환경의 대의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통만법 명일심.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마음법을 통하여 일심을 밝히는 것 일어났어요. 이러니까는 또 이거 얘가 잘 안 가죠. 뭐 마음법을 어째 통해서 어째 일심으로 가노.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걸 갖다가 글자를 완전히 디비습니다. 그래서 쉽게 또 해드리려고. 자, 이렇게 바꾸면 얘가 좀 더 잘 됩니다. 통마음법 명일심을 다시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면 내 마음을 죄로 잘 다스리면, 알겠죠? 내 마음을 죄로 잘 다스리면은 세상에 펼쳐진 현상 세계 모든 것과 다 소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더 쉽죠? 마음법을 통하여 일심을 밝힌다 하면 여러분들이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도 내 마음을 죄로 잘 다스리면은, 그래 죄를 얻으라 이 말이야. 다스리면 세상에 펼쳐진 이 현상 세계 모든 것과 다 소통할 수 있다. 이게 소통만 되면, 마음법과 소통만 되면은 그게 바로 비로자나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는데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나와 더불어서 이 몸속에 84,000 생명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 배 속에는 나도 모르는 미생균도 살아가고 온갖 살아갈 텐데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이 속에 들어가 산단 말이죠. 이게 생명이 살면은 이 몸이 지는 이게 화음법계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는 이 미세균은 이 몸속에 들어가는 데가 광활한 세계야. den기도 끝도 없는 세계고. 이런 세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볼 적에 우리는 팔다리를 다 보지만 이 미세세균은 팔을 보면은 팔만 보이고 손만 보면 손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달을 보이지 아니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깨달아서 보면 이 삼남만성 우주법계가 전부 다 내 몸뚱아리 하나처럼 이렇게 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자꾸 넓게 보려 하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확 줄이면 내가 우리 몸이 이게 작은 우주예요. 우리가 바깥으로 보는 건 넓은 우주지만은 몸이 작은 우주, 얼마나 우리 몸이 잘 되는지 알아요. 이게 우리 몸이 보세요. 먹으면 소화도 잘 시키고 먹을 줄도 알고 바깥으로 내가 보낼 줄도 알고 몸이 이게 아주 얼마나 이게 배수고 장치도 잘 돼가 있고 기가 막힌 구조적으로 된 이게 우주 법계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 볼 거 없어요. 자기 몸을 잘 관찰하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환경 공부가 또 한 가지 왜 어렵나 그러면은요. 환경 공부는 다른 경지하고 달라서 이거는 마음에서 일어난 법문이에요. 그래서 환경 법문을 성기 법문이라고 한다. 마음 성자, 그 성품 성자 일어날 기자 성기 법문이다. 부처님께서 이 환경을 법문할 적에는요. 앞에 어떤 대상을 두고 법문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 혼자 하신 거예요. 깨달음에 환희가 차가지고 혼자서 한 법문이기 때문에 법이 선열나게 들어서 하신 법문이라 어떤 대상을 두고 하신 법문이 아닙니다. 오늘 저처럼 제가 이렇게 법단에 올라오고 여러분이 듣는 그런 법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 건강자 보좌에서 당신이 깨치고 난 그 순간에 너무나 깨달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때 말해서 바로 이 환경이에요. 그래 최초 설법이 환경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너와 내가 있고 피차의 관념이 있으면 절대로 성불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밖에 있는 법도 없고 물질도 없는 세계를 바로 알면은 환경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십주품 법문인데 여러분들이 환경에 품이 39개가 있어요. 그거는 알고 있죠? 하나 질문합시다. 이 품이 뭐예요? 품자가 많이 있잖아. 무슨 품, 품자인데 품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이것도 또 모르겠죠? 제가 물었을 적에 고개 숙이는 사람은 모른다 소리다. 예? 고개를 푹 숙이면 이걸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거든. 품이 뭐냐 그러면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품은 종류다 이 말이야. 종류. 예? 경을 같은 종류끼리 묶은 것을 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십주품은 십주품대로 묶고 아성지품은 아성지대로 묶어놨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를 갔으면은 칫솔, 빵, 술 쭉 진열해 놨잖아요. 그게 품이야. 요거는 소주품, 저거는 치약품 이렇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마트 갔는데 물건을 뒤죽박죽을 해놔면은 사러 간 사람 얼마나 찾으려고 힘이 들어요. 그렇겠죠.
그것처럼 이렇게 품을 묶고 난 것은 후대 스님들이 이걸 보고 공부를 하기 쉽게 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앞에 전자 스님들께서 전부 다 분리해 난 거야. 그래서 보기 쉽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 십주품에는 어제 그 본문에 나왔는데 부처님께서 수미산정에 올라가셔서 하는 본문입니다. 수미산정에 그러니까 도리천에 올라가시는데 부처님께서는 도리천에 올라가셔가지고요 발가락 끝에서 100,000가지 묘한 광명을 놓아줍니다. 앞에 십신으로 설할 때는 부처님 발바닥에서 본문 저게 100,000가지 광명을 놓았는데 어제부터 오늘 본문은요 부처님 발가락에서 광명을 놨다. 그럼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은요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발가락 놔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돼요. 수미 정상에 도리천이 있는데 28천 중에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토탈 28천인데 상계가 부처님께서 환경을 설하는 곳은요 욕계만 설합니다. 색계, 무색계는 가지도 안 해요. 욕계만 설한다고 이게 우리가 사는 세계. 그런데 이 도리천이라는 것은요 도리천하고 사왕천은 이거는 지거천이야. 땅에 의존한 하늘나라예요. 그러나 나머지 26천은 공거천입니다. 하늘에 떠가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도리천이라는 천상은 수미산 꼭대기에서 하늘을 처음에 딱 마주치는 세계야. 이해가 가요? 땅도 좀 땅끝 하늘 초입이단 말이야. 이 도리천상은. 도리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환경은 39품 가운데에 특별히 아성지품하고 열애수호 광명 공덕품만 부처님이 2품만 설하시고 나머지 37품은 전부 다 부처님을 대신해서 보살님들이 설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제가 좀 줄이됐습니다. 이 10주품을 이제 설할 건데 법회 장소로 천상 세계에 이제 올라갑니다. 오늘 10주품 본론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때의 법회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무량방편 삼매에 들어섭니다. 이 삼매의 힘으로 시방의 모든 일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은 세계밖에 일천 부처님의 세계에 미진수같이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다 같이 한 가지 이름으로 법회였습니다. 널리 그 앞에 나타나 법회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제라 선남자여 그대가 이 보살 무량방변 삼매에 들었도다. 그대여 시방에서 각각 일천 부처님의 세계에 미진수같이 많은 부처님들이 모두 위실력으로 그대에게 가피하노라. 그대는 이미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난 옛적 원력과 위실력과 그리고 그대가 닦은 성근의 힘으로 이 삼매에 들었도다. 그대는 이제 설법하여도 좋느니라. 이럽니다. 이게 이제 지금 부처님도 법회 부처님이고 보살도 법회 보살님이야. 왜 이게 해자를 썼나 하면 십주에 들어오면은요, 십주는 이거는 안다. 십시는 믿는 거지만 십주는 믿었으면 알아라 이 말이야. 이걸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법회보살이고 본문으로 설한 오늘 보살님도 법회보살님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회보살처럼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가지고 부모나는 보살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한번 개겨둡니다. 이는 보살님들은 수위보살 이렇게 따라합니다. 수위보살.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지위에서 본인이 아는 것만큼만 설하는 거야. 알겠죠? 예를 들어서 십신보살의 십조보문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게 십신밖에 없는데. 그래서 또 십조보살이 십행보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위보살을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지위에서 내가 아는 것만큼만 하는 법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수위보살을 한다. 그래서 오늘 법회보살이 이 10가지 십주를 설한다. 오늘 십주예요. 십주인데 이거 십주를 다 못합니다.
이름만 여러분들하고 한번 들어보고 제가 중요한 요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따라 합니다. 10주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초발심주, 크게 합니다. 두 번째 치지주, 세 번째 수행주, 소리가 작다. 네 번째 생기주, 다섯 번째 방편구족주, 여섯 번째 정심주, 일곱 번째 불태전주, 여덟 번째 동진주, 아홉 번째 법왕자주, 열 번째 관정주. 이래서 이걸 갖다 10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마다 수행 방법이 10가지씩가 있어. 그래서 100가지야, 100가지. 우리 이 환경은 갖다 대면 100가지, 1000가지라 이거나. 그래서 이 10가지를 달라 그러면은 제가 한 시간 동안 할 수가 없어요. 한 이틀은 해야 되는데 제가 아주 처음에 조금 하고 마지막만 해서 결론을 지어드릴까 합니다. 자, 이 10주품 전체 내용입니다. 잘 들으세요. 10주품의 전체 내용이 뭐냐 하면 보살은 어떠한 가짐으로 수행을 하며 보살은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 집에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해 일러주는 품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 집에 머물 수 있는가? 이 부처님 집에 우리 부처님 집에 머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러주는데 첫 번째가 초발심주입니다. 이렇게 닦아야 말이야. 지금부터 닦아서 제가 마지막에 관중주에 가면은 여러분들 전부 다 부처님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제가 부처님 만들어 드릴게요. 내일부터 고통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주 품중에 초발심주가 뭐냐 하면 위로는 구경의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교화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초발심시의 변정정각이라고 말씀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처음 마음을 딱 바를 때가 이게 발심이 바로 성부라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하면 그 마음이 오래 못 가서 그래. 발심은 했는데 마음이 끝없이 가야 되는데 이걸 끝없이 못 가는 거예요. 백일기도 하려고 작전을 넣어놓고 막 열을 하고 나면 하기가 싫다. 괴름이 나고 한락한데 장애가 생기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꾸준히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불을 못할 뿐이지 처음 발심하는 그 순간에 바로 부처님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 10가지를 초발심의 10가지를 말씀드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부처가 자동으로 돼요. 자,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면 따라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한번 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자, 초발심주의 첫 번째 법회보살 이렇게 닦아놓고 말합니다. 자, 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께 부지런히 공양하는 것이요. 두 번째 생사의 머물기를 좋아하는 것이요. 세 번째 세간에 인도하여 나쁜 업을 짓지 않게 하는 것이요. 네 번째 수성하고 묘한 법으로 항상 가르치는 것이요. 이것도 잘 안 되는가 봐. 말이 긴갑다. 다섯 번째 위없는 법을 찬탄하는 것이요. 여섯 번째 부처님의 공덕을 배우는 것이요. 일곱 번째 부처님 앞에 나가서 거두 주심을 받는 것이요. 여덟 번째 방편으로 적정한 삼매를 연설하는 것이요. 아홉 번째 생사윤회를 멀리 여의는 것을 찬탄하는 것이요. 열 번째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고통받는 중생의 기체가 되는 것이요. 보세요. 불교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 없으면 불교 필요 없습니다. 이 사바세계에 중생이 없으면 불교가 필요 없고 기독교가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 혼자 산다고 치면 그게 무슨 필요가 합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 혼자 살면은 대통령도 필요 없고 아무 필요 있는 게 없어요. 혼자인데. 불교가 여러분들이 있는 연고로 부처님이 존재하고 불교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없으면은 불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고마움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이것처럼 우리가 이 수행해야 된다. 자, 첫 번째가 부처님께 부지런히 공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사의 머물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간을 인도하여 나쁜 업을 짓지 않게 하는 것이다면 우리가 이게 보살이 할 일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단 말이에요. 현재로
이렇게 해야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수성하고 묘한 법을 배우고 위없는 법을 찬탄하고 부처님 공덕을 배우고 부처님 앞에 나가서 거두주심을 받고 방편으로 적정한 삼매를 전설하고 생사윤회를 멀리 열 것을 찬탄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중생의 귀처가 돼야 돼. 우리는 중생이 고통받으면 그 중생을 안아줘야 됩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차별이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난 아들, 딸을 안아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안 안아줍니다. 그러시죠? 보통 그렇지 뭘 그래. 응? 어쩌다 지나다가 불쌍한 마음 생기면 돈 한 번 던지고 가고 그러잖아. 에? 그렇잖아요 그거. 그래서 내가 난 피부치보도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낳건 내가 안 낳건 그냥 똑같은 마음이야. 그게 대자대비예요. 우리는 편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10번 중에 여러분들 의심을 안 해본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이게 묘한 말이잖아. 보살은 생사에 머무르기를 좋아하고 있죠. 그런 건 질문도 안 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니까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살은 진정한 보살은요 생사에 머물러 줘요. 우리는 이게 사는 게 생사 사는 게 너무 고통이 많아.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생을 떠나려고 하고 괴롭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불도를 닦는 보살은요 생사를 즐깁니다. 이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은 이 사바 세계가 고통의 세계인데 부처님 살면 이 세계가 극락 세계예요. 이게. 그래서 보살들은 이 고통의 세계를 고통에 보지 않고 바로 극락 정토세를 보고 생사와 열반의 두 개 있다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다 바꿔야 된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치지주부터는 두 번째 치지주인데 제가 10가지를 하지 않고 원뜻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10주 가운데의 치지주라는 건데 이 치지주는 잘 들으세요. 보살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자비심으로 부지런히 배우고 정진할 때 잘 참고 견디어 자기 자신의 게으른 마음을 항복받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러면 보살이 됩니다. 이 치주주에 들려고 하면은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해야 하고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욕을 해야 되고 인욕하면서 자비심을 내야 돼. 내가 어저께 우리 영가 시식했잖아요. 아직 우리 신도들도 많이 멀었더라 보니까 내가 시식 끝날 때 이제 봤는데 그걸 뭐 한다고 그러면 막 그냥 새치가지고 먼저가 절하려고 합니까? 절하고 먼저 가서 공양하시려고 법문을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행위 안 따라주는데 스님이 지를 지기면 지를 쫙 찍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새치기를 한다. 그리고 절을 먼저 하고 나갑니다. 그거는 보살 행위 아닙니다. 그거는 범부의 행위다. 그런 거는 어차피 밥 먹고 조금 빨리 먹으면 뭐하고 늦게 먹으면 뭐 하느냐고. 여러분들 지지를 잘 지키는 것도 좋은 거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행위예요. 법문 듣고 행 안 하면 그건 하나만 합니다. 한 가지 행위 100가지 더 넣어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그래서 점점 보살되어 가는 과정인데 세 번째는 수행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살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보살이 되려고 하면은 자 수행률이 이렇습니다. 수행주는 수행하는 관점을 일러주는 것인데 일제법에 밝고 깨끗한 지혜를 정장시키고 수행자의 안목을 정장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먼저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4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무상한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무상하다. 우리가 무상하다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첫째 우리 불자가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무상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를 알아야 되고 공을 알아야 되고 무아를 알아야 된다. 이 4가지를. 우리는 덧없는 세월입니다. 우리가 어제같이 처녀총각인데 지금 한번 돌이켜보세요. 머리가 허옇고 아들, 딸을 둘 낳고 살았는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간다. 이거 얼마나 무상한 겁니까? 덧없는 세월인데. 그것도 뭐 좋은 시간만 보냈나 살다가 온갖 고통 다 받았는데 마음고통도 받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이 세상의 공안도를 알아라. 그 말이야. 알아서 본래 나라는 건 없다. 이게 여러분들 기분 나쁜 소리 하면은 저게 자존심 걷는다고 막 화를 팍 내죠. 그죠? 본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기분이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본래 기분이고 자존심이고 좋고 싫고는 전부 다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람들이 그런 걸 끊었단 말이야. 아람들이 그런 마음이 없어. 그게 아람 세계예요. 그게 우리는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불교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며 관점을 보는 안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을 갖다가 우리 불자들은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본래 없는 이치를 갖다가 알을 찌게 되는데 우리들은 그게 상당히 힘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십주에 있는 보살님들 이걸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 못 보지만은요. 이 보살들은 보는 순간에 이 모든 삼라만상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어떻게 서이다 어떻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갖다가 한순간에 보는 게 안다 이 말이야. 우리는 다 당해보고 알아야 돼. 이거를. 그래서 어저께 보왕쌤 본문도 그러셨잖아요. 바닷물을 뭐 다 마셔봐야 짠 줄 아느냐 그러잖아요. 그러셨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간장을 한 독 다 마셔야 짠 줄 알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한번 찍어 먹어도 안다 이 말이야. 이거를. 똑같은 간장 맛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살들 세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 보살들 특히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얻어야 되는데 이래저래 다 본문을 제가 못 해드리니까 우리의 관점을 잘 가지고 살아야 된다. 관점을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관점입니다. 관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일수사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수사관. 한 가지 물을 보는 견해가 다르다. 우리 물 있잖아. 마시는 물인데 천상의 천인들이 바라보면은요. 물을 바라볼 적에 유리로 바라봐요. 유리. 보배 있죠. 검은 유리 칼집에 보석으로 바라봅니다. 이 물을 볼 적에. 그런데 우리 사람은 물을 보죠. 물을 봅니다. 아기들은 물을 피고름으로 봐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고기는 물을 자기 집으로 봐요. 똑같은 물인데 보는 견해가 다른 거야. 그러시죠? 그래서 스님들은 좋은 땅 보면 절 주고 싶은 생각만 한다. 그런데 돈 많은 부자들은 별장 지을 생각만 하고 각각 생각이 달라. 이게.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는 사람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를 쳐다보고 삼라만성을 보면 이게 전부 다 비로자나 법신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비로자나 세계의 법신물이잖아.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을 여러분들 이해 못하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를 저 땅속의 벌레한테 얘기하면 벌레가 인간 세상 모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내일 땅 파가고 한 벌레 꺼져서 한번 물어보세요. 벌레가 우리 사는 집 웃지 않아? 그 벌레가 무슨 휴대폰 얘기를 하고 비행기 얘기하면 벌레 웃지 않아? 그거 모릅니다. 그렇겠죠? 이 환경세가 똑같아. 부처님 비로자나 세계를 부처님 당신의 깨달은 세계를 말하는데 그 세계를 말하면 우리가 어찌 이해가 가느냐고. 모릅니다. 이거 진짜 모른다고. 나도 법문하자면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 거. 그것이 웃지 않느냐고. 그거는 깨달은 세계인데. 그래서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도 없어. 나도 부진히 공부해서 부처가 된다고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 그냥 빼버리고 오늘 십주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요즘은 딱 말씀드리고 본문을 끝마칠까 그래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에 말 다 해줘도 상관없어요. 십주품 본문을 다 못하니까 제가 초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3개만 했어요. 금방 했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입니다. 이거만 기억합니다. 아시겠죠? 앞에 건 다 잊어버리세요. 제가 준비를 많이 해봐도 말씀을 다 못 드려 제가 오늘 반밖에 못하는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십주품 핵심 요지입니다. 자, 보살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며 어떻게 하면 부처님집에 머물 수 있을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초발심에서는 처음 발심할 때가 바로 부처가 될 때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치지주는 대자비심으로 부지런히 배우고 정진하며 잘 참고 견디고 인욕을 해야 하고 남을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보살들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수행제에 이르서는 무상고 공이치를 잘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러면 된다 자동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못했지만은 마지막에 9번째가 법왕자주이고 10번째가 관정주예요. 이게 중간에 생기주, 방편구적주, 정심주, 불태전주, 동진주를 다 수행을 해서 법왕자가 된 거야. 9번째. 아시겠죠? 법왕자가 뭐냐 그러면 부처님 아들이 법왕자야. 법왕은 부처고 자는 아들이다. 비로소 10주를 잘 닦아서 내가 이제 부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초발을 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도 기억합니다. 자비 보시는 시 법왕자이고 간탐 모모는 심화 권속이니라 이래놨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비롭게 보시하는 사람은 부처님 아들이고 일평생 동안에 간탐 모모는 제사 모으고 남한테 베풀자는 사람은 마구니의 권속이다 이래놨어. 경전에. 여러분들은 부처님 아들이죠. 이 중에는 남을 위해서 베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남한테 잘 베풀지 않고 인색한 마음을 내면 나는 마구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구니 되지 말고 법왕자가 되세요. 그래서 법왕자 됐으니까 10번째가 관정죄예요. 이게 관정이 뭐냐 하면 옛날에 왕들 쪽에 그 관정의식을 합니다. 사해 바닷물을 떠와가지고 동서남북 떠와서 이마들에 뿌려줘요. 이게 뭐 어떠냐 그러면은 너가 왕이 되거든 사해 백성을 편안하게 평화로 다스리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10번째 관중주를 드러났는데 관중주는 마지막으로 부처가 되는 것을 관중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오늘 여러분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부처님이. 자, 관중주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것만. 관정주는 수행하는 보살이 반드시 부처지에 올라 모든 중생을 가르치고 제도하라는 특명을 받는 자리입니다. 이제 명을 받는 자리야. 말하자면 부처님 경명의식이야. 자, 너도 부처님 됐다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 다 부처님 됐습니다. 부처님 됐으니까는 내일부터 할 일이 뭐냐 하면 일체 중생 제도할 일만 남았다. 내일부터는.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들 얼마나 제도 잘하는가 한번 봐야 돼. 내일 하실 법문이 법명품인데 이 법명품이 뭐냐 하면은 10주가 됐어. 부처가 됐으니까 부처를 완성을 시켜야 되겠단 말이에요. 완성을 하는데 그동안은 내가 이렇게 닦았지만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청정한 실천 수행을 하는 것이야. 여러분과 더불어서 수행을 한다. 이것이 실천 수행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관정을 해서 부처님이 됐고 부처님이 정명의식까지 다 맞춰가지고 저만도 다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되셨어.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오늘 부처가 됐어서 내일부터 전부 다 중생제도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알아듣겠죠? 100살까지 안 아프고 삽니다. 건강하게 사시고 하루도 빠지지 말고 통도서 한번을 꼭 들으십시오. 법문을 들으면 알든 모르든 들으세요. 들으면 이 공덕이 아주 수성합니다. 아시겠죠? 추운 날씨 항상 건강하시고 내일 법문도 빠지면 꼭 오세요. 자, 성불하세요.